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정말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박해의 시작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방화를 좀 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마지막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해했던 황제 중에 제일 심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도 주고 또 화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로마 시내의 거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기름으로 며칠을 부은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붙인 상태에서 전차 경기를 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간이 무려 250년간이었어요. 짧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로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소각하거나 그들의 모임 장소, 교회를 파괴하거나 성직자들을 잡아서 감옥에서 투옥해서 감옥 안에서 죽게 하거나 또는 화형을 시켜서 처형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년간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는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로마의 황제 가족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여겨서 AD 31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는데 이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한 첫 번째 선포가 뭐냐? 기독교를 로마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이제 로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황제가 바뀌고 나서 392년이 됐을 때 로마는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로마에는 유일한 종교 하나, 기독교만 믿기로 한다. 그 외 나머지 종교는 다 없앤다. 그래서 로마가 드디어 국교로 선언한 날이 AD 392년입니다. 열 황제가 250년간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회는 더 성장했고 더 부흥했고 결코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겉만 보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빼앗으면 뺏겼고 때리면 맞았고
추방하면 떠났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불을 지르면 교회는 그냥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독교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중세 시대에 십자군 군사는 막 싸우지 않았어요 라고 해요. 저는 십자군 사건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 공부를 쭉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군은 기독교를 빙자한 권력가들의 정치적인 싸움이죠. 그건 신앙 때문에 뭐 했다 이거는 다 변명인 거고, 십자군은 사실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황이 자기 권력을 넓히려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많은 제후들이 자기 세력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싸움이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죠. 진짜 기독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의 몸이 되셨다. 주님은 만물을 지키려니까 교회가 필요했고, 그 교회를 주님이 친히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박해는 할 수 있으나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질그릇 같아요.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습니다. 나쁜 짓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이걸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죽이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헤롯 왕이 세 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뭘 몰랐냐?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그는 무시했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어떤 신을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 그가 너희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겠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과거에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레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이지 마약의 결과는 뭐예요?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도리어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상의 그 국가들이나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그냥 이 로마의 열 황제가 똑같아요. 아예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부터 이동하여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기 보면 천국에 있을지라도 주는 나를 도우시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데 이건 약간 시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해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스올이 뭐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쉽게 말하면 먼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도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건 다윗의 자기 경험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쫓겼어요. 거의 14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동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적국에 스며들어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지옥 같은 경험도 했고 천국 같은 경험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한 동안에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켰다. 신묘막측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한다라는 거죠. 이걸 헤롯이 몰랐어요. 성도들을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봤어요. 아닙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헤롯은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죽이면 교회는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흩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겉으로 보면 교회는 참 힘이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교회를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역사를 보면 물론 로마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가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헤롯 왕가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헤롯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일종의 그 성과 같은 겁니다. 헤롯이란 사람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헤롯 가문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 3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해서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요르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여기 왕이 됐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그 로마 황제가 되려면 로마는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신기하게도 전쟁터를 나가면요, 전쟁터에 나 군인들 먹이는 거 이런 거를 정부가 다 대지 않았어요. 개인이 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대군을 이끈다 그러면 100만 대군 먹을 음식을 내가 대야 돼요. 그만큼 돈 있는 사람만 장군이 돼. 그러니까 이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군대를 일으킬 때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사실. 이 돈을 누가 댔냐? 이 헤롯의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진짜 황제가 됐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황제가 됐으니 제가 황제 될 때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 집안에 좀 혜택을 주십시오. 그 네 뜻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들을 그러면 왕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헤롯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한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은 원래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과가 영원할 줄 알고요, 부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첫째 부인 중에 태어난 아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참 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권이 아들한테 위협될까 봐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죽기 8일 전까지요 다음 후계자를 8번 바꿨어요. 얘로 했다가 그래서 헤롯의 이런 얘기 있어요. 헤롯의 왕자가 되느니 헤롯 가문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오래 산다. 그 왕자들이 그냥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 중에 세 아들이 끝까지 바보 노릇하면서 그 아버지 비율을 맞췄어요. 그러다 헤롯이 딱 죽으니까 세 아들이 나라를 3개로 나눠서 통치를 한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헤롯 왕가의 두 번째 왕자들입니다. 그런 왕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왕자끼리도 저 땅을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서 서로 세 왕자가 또 왕이 돼서 싸워가지고 결국 한 왕이 두 왕을 다 죽인 다음에 또 다 통치를 해버리죠. 그러다가 등극한 왕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나 이제 장자 쪽이 아니고 저기 다른 그 첩의 아들들 가운데 나온 손자죠.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돼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전에 있던 왕들은 자기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기독교도 그때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그리파 1세가 될 때 기독교가 꽤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고요. 그날 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급사해서 죽습니다.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병으로 병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병도 급사예요. 급사.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어느 신학자는 이 벌레를 뭐로 표현하냐면 정갈로 얘기하더라고요. 독정갈에 찔려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독거미에 물려 죽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죽었을까요?
또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자기를 왕으로 안 세울 것 같아서 아버지를 밤에 독살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매일 자기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게 꼴이 아니야. 안 되겠다. 로마는 법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로마가 아니야, 이스라엘 헤롯 가문이 통치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자마자 왕의 칭호를 없애버리고 이름을 행정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왕이 아닙니다. 행정관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냥 나라를 다스리기만, 이렇게 행정만 해. 군사는 우리가 할게. 군사와 모든 그 경찰 관련된 거 이런 건 전부 다 로마가 하고, 아그리파 2세는 그냥 행정만 관리하는, 오늘 말하면 총리 같은 역할로 격화시켜버려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왕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헛바지로 만드냐. 명목상의 그냥 통치자도 아니고 그 뭐냐 저게. 로마의 총독이 사실 왕이었고 아그리파 2세는 그냥 행정관의 수준이었어요. 그러자 유대인 중에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로마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유대전쟁입니다. 1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총독, 로마의 총독과 그를 다스리고 있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는 갑자기 습격당해가지고 총독부터 싹 죽어버려가지고 로마 황제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 10만 대군이 옵니다.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다 부셔서 바닥에 길로 내버렸어요. 너희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항하는구나. 저 성전의 돌을 다 길에다가 깔아라. 그래서 그게 아피아가도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전 돌을 갖다가 포장도로 하는데 다 깔아버렸어요. 헤롯의 왕가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 유명한 마사다라는 곳에서 몰살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로마는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한 명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모두 예루살렘을 다 떠나라. 그게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날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고요. 예루살렘도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헤롯 왕가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야 60장 6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사람들을 다 풀로 비유했고 그 사람들이 풀 속에서 뛰어난 권력을 가져나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을 꽃으로 비유한 건데 풀도 다 시들고 꽃도 다 시들 것이다.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풀이고 헤롯 왕가가 꽃이라면 다 사라진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를 살려왔습니다. 이것을 헤롯이 몰랐어요. 자신은 영원하고 교회는 소멸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반대였어요. 교회는 영원했고 자신의 왕가는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몰랐던 게 있어요. 기도의 힘을 너무 몰랐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언뜻 보면 아니 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헤롯은 잘 몰랐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남유다를 침략해 왔는데 그때 임금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십 배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어요.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겠죠.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나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전 군대가 다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전염병이 또 그날 밤에 또 돌 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문제를 놓고 걱정은 해도 기도는 안 하거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 능력이 이걸 다 해결하겠다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은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여 개입하지 마옵소서. 이 문제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전 기도 안 합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아수르 군대 탐부를 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한들 되겠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중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해요. 그 시대에 얘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 아들을 이길 사람이 없어. 이 아들이 똑똑한데 헛똑똑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그 시대에 대해 불만도 많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난 집을 떠나야 되겠다. 왜? 도저히 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 아들이 떠납니다. 가더니 그때 당시에 희한한 종교, 자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유명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한때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니체가 쓴 자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오는 종교입니다. 그 자라수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예요. 자라수트라가. 여기 이 사람이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막 몰입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종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여기 막 하더니 어느 날 10대 후반 청소년인데 돈 많은 과부를 꼬셔가지고 과부하고 동거를 하더니 아이를 낳아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왜냐? 부인이 돈으로 다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거기서 이 사람은 맨 입만 사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이것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부인이 돈 다 대줍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야간 도주에 도망가 버려요. 또 아주 이상한 짓을 다 한 겁니다. 이게 고향에 소문이 났어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은 완전히 이건 뭐 도저히 인간이 될 수 없다. 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이 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들리는 소식은 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기도해도 다 쓸데없다. 당신만 고생한다. 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도시를 갔어요.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내 이 답답함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했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날 거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심을 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됩니다. 후대는 그를 가리켜서 앞에다 그 이름 앞에 그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으로 세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인트. 그게 뭐냐면 성이란 뜻이야. 거룩한. 무슨 세인트 누구도. 이때 그 세인트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모니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방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문 밖에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아들은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꾼 거는 어머니의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도를 우습게 보니까 해서 뭐해 그거. 그게 누가 한 얘기냐? 헤롯이 한 얘기예요. 그거 해서 뭐해 그거. 니들 모여서 기도해봐야 그거 뭐예요. 내가 잡아갈 때 니들 잡혀왔잖아. 야고보 죽일 때 니들 그냥 죽었잖아. 베드로 그거 좀 있으면 내가 죽일 건데 니들 무슨 힘이 있어.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날 밤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기도한다면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이르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일을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헤롯 왕이 알지 못한 게 뭐냐?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날 그 밤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점령하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적군의 군사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그 도성을 보호하고 있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산헤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였더라.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곳의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행하느냐? 천사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느냐? 천군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천사와 천군이 활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도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걸 믿지 않는데 무슨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무슨 심리학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실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활동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이에요. 그 믿음. 때로는 어떤 때는 천사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헤롯은 보여지는 것만 믿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래서 비참해진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아니,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직장 다닙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성경의 지식을 좀 더 아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서밋보다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바로 왕이 왕이었지만 시달렸어요.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를 도왔던 것은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왕도 살릴 수 있는 왕.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세계입니다.
전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는 얘기는 단순히 막연하게 영적인 뭐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그냥 형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늘 기도합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대에 대한 미션을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럽 교회를 보면서 유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유럽이요. 다민족 시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개인이든 국가든. 그래서 저렇게 다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유럽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글로벌이라는 단어,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한 대씩 있을 거라고. 그런 날이 올까? 근데 중학교 갔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승용차가 있을 거라고. 그게 가능할까? 고등학교 갔더니 전 세계로 여행 다닐 날이 올 거래. 그게 가능할까? 계속 바뀌더라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뭐예요? 세계의 변화를 이들은 어떻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가정통신문에 집에 뭐 있는지 이렇게 보고하라고 보면 테레비 한 대, 라디오 한 개, 우리 그것도 다 써냈어요. TV 있는 집이 우리 시골 마을에서 우리 집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네스링이 한참 유행할 때 기밀 네스링. 그거 되는 날은 동네 애들 다 와서 아줌마 다시. 그래서 우리 대창마루에 앉아가지고 그거 봤어요. 근데 기억나. 그 대한도시바라고 해서 TV 문을 이렇게 앞에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열쇠로 잠궈놓고 그러면 쫙 열어놓고 보고 끝나면 쫙 닫고 TV를 막 무슨 굉장히 보물 다루듯이 쫙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요. 지금 길 골목을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많아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 신장로에 차 한 대 가면요, 그게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뒤 먼지 뽀얗게 나면요, 애들이 다 그 따라다녔어요. 그 차 본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 차 한참 따라다니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 먼지로.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막 털면서 너 봤냐? 그러면 뭐 타이어를 봤다는 둥 뭘 봤다. 타이어가 뭔지도 몰라요. 바퀴 이러면서 바퀴 봤다고. 그랬다니까요. 공항은 상상도 못해요. 하늘로 날아간 비행기 보면서 야 저게 탄 사람들은 참 좋겠다. 어떻게 저런 걸 타고 다닐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뒷동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가끔씩 흑인들이 내려와요. 그 백인들도 내려오지. 그럼 우리 뭐라는 줄 알아요? 외국인을 처음 봤으니까 저 코쟁이들 봐. 저 깜댕이들 봐. 그러면서 막 놀렸다니까요. 왜? 너무나 낯선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외국말 하더라고. 다민족 시대가 왔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무관심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게 엄청 심해졌어요. 영적 문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막 정신병원 다니고 다 합니다. 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요. 야, 어디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프다 그러면 빨간 그렇게 발라주고 탁탁 됐어 임마. 그게 다 했다니까. 무슨 뭐 거기 가서
아픔이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어머니가 그랬어.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게 약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비벼주는 게. 무슨 질병 무슨 이런 거 관심도 없었다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 질병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돼요. 이거를 교회가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후대들 옛날에는 뭐 정신없이 살기에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은 애들이 다 먹고 살기 너무 흔해요. 넘쳐나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들에게 영적 세계와 정확한 언약 미션을 줘야 돼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시대가 막 정신없이 바뀌어요. 이제 10년이면 강산 변하는 게 아니고 5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이제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막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어땠는가? 우리들이 말하는 거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시대를 바꿨어요. 세계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나는 도울 자가 없냐? 나는 왜 배경이 없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부모가 있었지만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로 충분하다. 다윗은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듣고 깨닫고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